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오늘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사람이 삶을 다하고 그 육신이 무덤으로 안치될 때에 여러분은 깊은 슬픔 가운데 있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은 죽음이란 무서운 원수임을 알 것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사는 모두는 죽음을 통과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성경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복음을 위해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란 말은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3절, 4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우리는 이 말씀 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위대한 사실 두 가지를 기초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여러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난 사람들도 어김없이 다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는 다릅니다. 그분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고 다시 죽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분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 본문 말씀입니다.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과 20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기 때문에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예수께서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하신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그분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한 번은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한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표적, 선지자 요나에 대한 표적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무슨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뜻은 마치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 자신도 밤낮 사흘을 무덤 속에 있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표적과 증거 그 자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경에 운명하십니다. 정오부터 3시까지는 온 하늘에 어둠이 덮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십니다. 그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지고 큰 진이 일어나며 바위들이 터져나가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후에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에 다가가서는 그들이 예수님의 한쪽에 있는 강도의 다리를 꺾고 또 다른 쪽에 있는 강도의 다리를 꺾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 앞에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한 예언이 시편 34편 20절에 기록됩니다.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있는 뼈 중에 하나도 꺾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시는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아리마다의 요셉이라고 한 한 부자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빌라도는 예수가 확실하게 죽은 것을 확인한 다음에 요셉의 요청을 허락합니다. 요셉과 또 다른 한 제자는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낼 준비를 하게 됩니다. 긴 세마포천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신을 감쌀 때 그 안에 향품을 넣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단단한 바위 속에 판 새 무덤 안에 넣어두게 됩니다. 그리고 큰 돌을 굴려서 무덤의 입구를 막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외칠까봐 우려해서 군인들로 하여금 무덤을 지키도록 할 것을 빌라도에게 요청하고 빌라도는 그 요청에 응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무덤에서 살아나시는 것을 우리가 상고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사흘 동안 무덤 안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후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덤의 문에 돌을 굴려냈습니다. 성경은 로마 군인들이 무서워 떨며 죽은 자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 이른 아침 세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에 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도착했을 때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6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에 누우셨던 것을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음을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급히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깜짝 놀랄 만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가 흐트러지지 않은 채로 놓여져 있었고요. 그것은 여전히 사람의 모양 그대로 놓여져 있지만 시신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도 잘 개켜져서 구석에 따로 놓여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떠난 후에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몸을 굽혀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두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마리아에게 어찌 우느냐라고 묻자 마리아는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셨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가 뒤를 돌아보자 어떤 사람이 그녀에게 말을 또 건넸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사람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마리아는 그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가 동산직인 줄을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마리아야 하고 부르십니다.
그녀는 돌아보고 그가 예수님이신 것을 알고는 선생님 하고 외쳤습니다. 그날 밤 10명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문을 닫고 그날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잠가 두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8절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제자들이 놀라 예수님을 쳐다보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들은 생선 한 도막을 예수님께 드렸으며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그 생선을 맛있게 잡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살과 뼈를 가지신 몸으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았고 만져보았고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제자들은 곧 도마를 만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러나 그들이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본 일을 말했을 때 도마는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그러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시니. 여드레 위에 제자들이 다시 같은 곳에 모였을 때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를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 더 이상 믿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경배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 40일 동안 땅 위에 그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성경은 부활하신 제자들에게 최소한 10번은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말씀을 두 구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해 받으신 후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계시록 1장 18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갖는 참된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은 예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께서 그동안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참되고 진리가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되거나 고민하고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친구 중에 성경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모든 것을 제쳐놓고 가장 중요한 이 질문을 제기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정말 살아나셨을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가 진정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모든 것이 참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말미암아 전폭적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은 후에 다시 살리심을 받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살리실 수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능력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럴 수 있다라는 보증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리고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스도인이 죽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비록 우리가 다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우리는 많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죽을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며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되고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됩니까?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는 사랑했던 사람들을 과연 알 수 있게 될까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이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이 죽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죽을 때 세상을 떠나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육체는 무덤 속에 있게 되지만 그 영혼은 즉시 육체와 분리돼서 예수님께로 가서 함께 살게 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왜 바울은 죽는 것이 유익함이라고 말했습니까? 그것은 죽음이란 세상을 떠나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동료 그리스도인이 죽을 때 슬퍼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예수님과 함께 살며 또한 이것이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구심은요.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될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죽을 때 그의 육체는 무덤 속에 있게 됩니다. 육체는 예수님 안에 잠들어 있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를 다시 살리시고 새로운 육체를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을 가리켜 집이라고 말하며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바울은 이 말씀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만일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육체는 티끌로 돌아가며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만드신 새로운 육체를 입게 될 것이다.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천국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과 똑같은 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아직 나타내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넷째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우리가 사랑했던 이들을 알 수 있을까요?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아는 것처럼 우리는 천국에서 서로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모셔드리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 지금도 속한 분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에 불과합니다. 이 죽음의 문을 통해서 천국으로 들어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산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죽음이 이 땅에서의 슬픔이 아니고 오히려 소망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을 상징하는 큰 기쁨이 될 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의 삶 가운데 모든 생활과 가족과 사업과 생업 그리고 모든 사역 가운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고 소망이 없다 하지만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인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그 모든 가족과 그 모든 생업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소망 가운데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이루어져서 부활의 생명을 모든 이들에게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 끝날 주님을 만날 때 기쁨으로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찬양하며 부활의 주를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